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지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같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 순간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어떤 면에서는 인사이죠. 첫 말씀부터 오늘 말씀이 그리고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그를 돌아보아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며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기드온을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기드온을 돌아보셨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미디안 사람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 첫 인사, 이 인사의 내용에 이미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돌아보시고 기드온을 돌아본 그 이면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학정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심이다 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제목을 그를 돌아보아 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2절에 돌아본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큰 용사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기드온을 돌아보심이고 또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이미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3000년 전 사건도 성경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간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듣고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그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인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 실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서 몰래 밀 타작하는데 보통 밀은 어떻게 타작? 밀이나 보리나 쌀이 벼죠. 벼를 어떻게 타작하든지 간에 그것은 넓은 마당에 멍석을 서너 개 이렇게 옆에 깔아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돕게 하는 것이지 무슨 좁은 광에 들어가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밀타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하는데 안 그래도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몰래 포도주 틀 광에 들어가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미디안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겁이 나는 부분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 누가 알까봐 좀 수치스러워 쪽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의 입장에서 처음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했을 때 이 인사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큰 용사로 인정받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장난하나? 나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쪽팔려 죽겠는데 지금 뭐 큰 용사라고. 큰 용사 아닌 것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발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겠습니까? 미디안에 지금 짓밟혀 가지고, 아니 추수 때가 오면 미디안이 개미떼처럼 달려와 가지고 모든 수확한 것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숨기느라고 정신없고 산에 토구를 팔고 동굴을 팔고 그 바위 속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상황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아. 우리 이스라엘하고는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면서요. 그 많은 이적은 어디 가고? 말로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일제에 이렇게 압박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빨갱이 시대에 이렇게 백신 다 맞아서 내일 모레 뒤지게 생겼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날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날선 반응이 나온 것을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니까 나 그 사실은 믿겠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적은 어둠에 갔습니까? 그 기적 중에 한 개만 역사해도 미디안을 작살내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 인사를 받자마자, 인사는 짧았어요. 근데 반론은 아주 긴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는 인사가 기드온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풀에, 지 죄에, 지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 자존심은 왜 상하느냐? 죄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한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첫 만남이 어그러진 만남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는 기드온도 주님께서 찾아내셔서 그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많이 낚으리라 하고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 기드온도 지금 부르고 있는 작업 아닙니까?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쭉 생각해 왔던 거,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나? 목사가 이러면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대한민국 이 꼴이 뭔가 하는 의문스러운 것을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분명히 임했죠. 놀랍게 자기에게만 임했잖아요. 기드온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기드온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임했지만은 그 사실,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드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잠을 잘 때 하룻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인지라 자기의 스승인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야, 가서 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야. 또 엘리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야, 안 불렀어. 가서 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나중에 엘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아, 이게 여호와께서 널 부르셨나 보다. 자기도 여호와를 경험하고 만난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나이가 90이 되고 몸이 비둔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영성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주의 사자가 돼서 몰랐지만 이 세 번째 되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것이다. 다음에 또 너 이름을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이게 뭘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스승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주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놓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불러주니 그때서야 주가 주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나 기드온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사무엘은 여호와를 만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놀랍게도 자기 눈앞에 최초로 나타난 은혜를 입었지만 나타난 분이 예수신 줄 몰랐던 겁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시란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자기를 돌아보신 여호와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이 알게 됐죠. 기드온도 나중에 알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 사용된 것처럼 매 주일 시간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음성을 통하여 풀어놓지만 이 말씀이 나갈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함께 나가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오늘 11시 예배 마치면 코다리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집에 가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1년 52주 여러분이 전출해서 주일 성수 11조 100날 동안 무시뿌리 경상도 사투리죠. 무뿌리를 여러분은 땅바닥에 3년 묻어둔다 하더라도 인삼뿌리 되지 않습니다. 교인을 30년 묻어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거듭나지 않는 것은 날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하더라. 목사님 말씀이다. 이 목사님 말씀입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평생 교회에 몸을 담가도 차돌명이가 물에 아무리 담궈도 물 한 방울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황 집사님 8장 17절이죠. 잠언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처럼 여호와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없이 찾는 마음 없이 진실한 마음 없이 마음을 다 하는 것 없이 좀 견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넘어가고 어쨌든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어긋난 만남 마치 잘못된 만남처럼 된 것입니다. 그 인사를 그 은혜를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처럼 큰 용사여 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떨 때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사 오늘 말씀대로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 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났을 때 그 첫 음성, 첫 인사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날선 반론을 제기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말하자면 이미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조상을 통하여 일찍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나이다 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적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기드온에게 여러분 1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4절에는 누가 직접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와 14절에 여호와께서가 있는데 12절도 주라고 번역이 되고 14절도 주라고 번역이 되지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인간 사회에서 상전을 가리킬 때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도니아라고 해서 14절에는 진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14절에 우리 국어 번역도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다? 등판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인사에 처음에 어그러진 만남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등판해서 이 기드온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를 실제로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이적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의 역사에 쓰임 받는 너가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 역사에 쓰임 받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난 날에는 인물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인물이 없다. 특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길선조, 김익도, 최봉석, 이기푼, 이영도, 손양원, 주기철, 한상동 무슨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장로와 권사 위대한 장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초기 또 우리 대한민국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제시대 6.25 때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오늘 2023년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한국교회의 목사조차도 한 사람 제대로 된 목사는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배들 북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모르죠. 전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로 숨어 계시니까 하나님은 숨겨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모르지만 내가 아는 무지한 선에서 판단한다면 남배들 북단을 왜 이야기했냐면은 남세계력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야? 손현보 목사님.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단어는 이 순간 선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 북 파주에 있는 운정제일교회 목사님 성함이 운정참정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 제일 북이거든요. 파주. 남 세계력교회, 북 파주 운정참전교회. 내가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은
거의 99% 100% 인정하는 목사님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의 박용구 목사님인가?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광주 안디옥 교회. 예? 어쨌든 이 두 세 분 외에는 제 눈에 들어오는 목사님, 진짜 내가 봐도 찐이다 싶은 목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엉망진창이구나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 같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잖아요. 엘리야는 왕상에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야고보 선생이 5장 18절에 뭐라 기록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하자면 인간의 나약함과 성질이 똑같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해요.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는 그야말로 태산북두 같은, 그리고 군계 일학 같은 여호와의 정말 영감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감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말씀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 두 개를 다 합한 것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감의 선지자의 태산북두 같은 존재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사도 제자죠. 이런 굉장한 엘리야죠. 불수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야고보 선생은 단언컨대 뭐라 그럽니까? 진화 하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 6, 7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그 특별한 역사, 또 기적을 행하셨던 특별한 놀라운 기적, 깜짝 놀랄 기적, 이방 사람들도 벌벌 떠는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쓰임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바로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바로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철저하게 바로 서는 순간 그를 통하여 일을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그 핵심이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뭐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까? 해와 달들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온갖 북두칠성을 움직이시며 바다를 경계를 정하사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절대 전지전능하신 유아 독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능력을 못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는 기적을 행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거 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기적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야. 너는 자꾸 내게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런 사달이 벌어졌을까요? 내게 자꾸 화살을 던지는데 내가 말한다. 너가 문제야.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야. 민족이 문제가 아니야.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게 뭡니까? 보낸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아직도 포도주 털에서 그렇게 밀이나 타작하고 큰 용사여 하는데 날쌔게 내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집어뜯고 옳고 그러고 교회에 올 때 완전 무장하고 교회에 올 때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에 올 때 전의에 불사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난닝구 입고 돌아다니다가 칼침 맞아 뒤지는 것처럼. 수요일 예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난닝구 바람에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이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것은 기도한즉 또 기도하니.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걸출한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없지? 옛날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없지? 요즘 형편없어. 그렇게 시대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한국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너다는 겁니다. 너! 배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김장로님! 이정수 권사님! 이태희 권사님! 박영 집사님! 박성원 목사! 황 교사님! 나와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 그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등판하셔가지고 그를 돌아보아라고 하며 기드온을 깨우쳐주고 있으니 돌아보심입니까? 아닙니까? 돌아보심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뭘 날 보내셨다고요? 내가 뭐 있답니까? 나는 지금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라고요? 내가 바로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그게 안 된다. 해당 사항이 없다. 나로는 어림턱도 없습니다. 반푼어치도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14절에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너에게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 16절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당신을 나를 누가 보냈다 말하리이까? 누가 날 보냈다고 말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족장들이 나의 말에 굴복하겠나이까? 그때 모세에게 던져준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여 모세를 굴복시켜 그를 애굽 땅에 보낸 그 모세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기드온에게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였으니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이 대화를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 송천교회와 반드시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그런 유치한 기도,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뭐 성도도 몇 명 안 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뭐 작습니다. 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되면 대한민국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기도원은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진짜 기도원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절의 기도원과 오늘 사건 이후의 기도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스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후에 모세는 그때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자기 지팡이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여호와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죠. 그를 돌아보아. 오늘 제목이죠. 그러므로 기도원이 기도원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원의 어떤 신분이나 기도원의 인격이나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였음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방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대사도 바울이 되었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힘이나 뭐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그러나 뭐라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게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한번 부르짖읍시다. 각자의 자아를 두고 나를 돌아보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일련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돌아보신 은혜로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문둥병자처럼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기도원처럼 세상을 가끔씩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방구석 여포처럼 교회 안에서만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날 향하여 큰 용사여 부르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깜짝 놀라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참으로 유치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돌아보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이 같은 인사를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드온처럼 깜짝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날선 반응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 계시는 자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으로 뜨겁게 아버지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